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속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묵상을 했는데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묻고 또 묻고 하는데 언뜻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마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와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와중에도 내 뜻을 구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는지 회개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합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신령한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나를 향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막 힘들게 붙잡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본문에서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뜻이 바울이 그토록 절절하게 깨달았던 그 뜻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에 그냥 무임승차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신령한 데 가서 찾지 말고 금식구도 하고 그렇게 찾지 말고 이미 나와 있는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최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살면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제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동안 스스로 신앙적인 방황을 해왔던 그런 것들을 끝내고 이제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선언은 바울의 깊은 신앙의 경륜과 오랜 묵상의 결과에서 나온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선언이 이제 우리의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매우 관련이 있음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항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범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세 그 단어들, 이 어구들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지속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연속되는 연속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오늘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연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끊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해주는 걸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의 우리 삶의 원칙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암송할 지경입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본문 저 앞에 보지 말고 여러분이 다 암송하자. 이 정도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있게 암송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작네요. 속으로 정말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그냥 거의 쥐죽은 듯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를 단선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깊은 의미,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요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저도 묵상하고 바울의 깊은 생각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바울이 언급한 그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은 항상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의 실존의 상황은 변화무쌍한데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아주 최악이고 오늘은 최악이었다가 내일은 아주 좋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일상 실존의 상황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상황도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장사 안 되면 속상하고 또 모든 상황이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면 이 기쁨이나 즐거움은커녕 항상 짜증나고 뭐 분노하며 가득한데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너무 우리 현실을 낙관적으로만 보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항상 기뻐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대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즐거움과
기쁨은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를 들면 마치 이제 출산을 앞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요즘은 뭐 수술 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 고통이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통이 있잖아요. 산고의 고통은 늘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자녀를 낳으신 어머님들은 그 애를 낳을 때 그 산고가 즐거우셨어요? 저는 뭐 그 산고의 그 고통을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애를 낳는 순간에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걸 멈춰야 될까요? 애 낳는 걸 그 순간에 멈춰야 될까요? 애를 낳잖아요. 왜 낳나? 그 아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애를 낳는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그 산고를 통해서 나를 닮은 아이가 낳는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산고를 참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은 서로 역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만 있는 그 산고에서 이제까지 많은 아이를 낳는 어머님들은 출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은 곧 출산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해산은 그 해산의 과정은 즐겁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나 해산은 곧 만날 아이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 줄줄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너무 기쁨이 없다면 그 뭐 하나만 낳고 말겠죠. 근데 그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주는 그 소망과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따라서 즐겁지 않다고 기쁨이 없다는 그 논리는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시는 홀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그 홀로 어머니의 삶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겁지 보이지 않는 그 홀로 어머니에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식들이 있기에 그 자식들을 보면서 늘 흐뭇해하고 늘 기쁨으로 그 어머니가 홀로지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고 우리에게 절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그 기쁨의 에너지가 늘 공급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기쁨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 엄마에게 곧 태어날 예쁜 아기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고생하는 홀 어머니의 기쁨의 원인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뭔가 원인이나 대상을 만들 때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뛰어넘어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비록 지금 즐겁지 않다 해도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가 오늘 나를 또다시 기쁨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저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답이 거의 없으시네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조금도 쉼이 없이 늘 기도해야 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죠. 목사님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1년 365일 24시간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마 과거에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도 이걸 아마 잘 지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불가능한 요구라고 우리는 받아들일까요? 바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1년 365일 이 24시간 그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삶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곧 삶으로 같은 의미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도 주셨어요. 그 소명이 뭐예요?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회사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주시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또 소명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명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경.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 우리 삶과 관련된 이 직업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일어 단어로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베루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루프. 베루프가 뭐냐면 독일어의 원뜻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 목사로서 주신 그 직업,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노동자의 직업을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회사원으로,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가정주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을 주셨다. 오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도인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소명을 씌워갖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소명을 씌워갖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잘 섬기고 말씀 연구 잘하고 그런 걸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죠. 회사원은 그 회사원의 역할을 맡게끔 열심히 하시며 가정주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공부로서 소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의 생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삶의 소명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게을리 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지킬만 합니까? 못합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좀 나아지셨네요. 지킬 수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게을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일, 어떤 일이든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결과가 잘 되든 못 되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소명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모든 직업과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직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일이 다 거룩합니다. 심지어 걸레를 쥔 청소부의 삶도 거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 그 삶이 머무르는 일터에서 여러분 모두 거룩한 존재로 그에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18절 전반부에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시죠?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죠? 사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나 처지에 놓여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죠. 근데 정반대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은 최악인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입에 늘 달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지켜야 돼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또 묵상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 감사, 그런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모든 신앙을 집대성한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구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합력해서 나를 존재하게 만든다.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저 숲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을 보세요. 숲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은 어떨 때 자랄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나무와 식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하죠. 땅.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바람도 중요하잖아요. 식물이 바람을 안 맞으면 죽어요.
나무와 식물은 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이 나무와 식물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자란 나무와 잘 자란 식물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좀 이해가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멀끔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 혼자 잘나서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고 잘 섬겨주시고 잘 돌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저를 사랑해주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저 지인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지 이 인간 권영민이는 저 혼자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죠. 제 아내 때문에 감사하죠. 사랑하는 지인들 때문에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된다.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못난 목사,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사랑, 그 사랑과 은혜에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주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관련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걸 조율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득 담고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사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늘 감사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부탁드립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셔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주셔도 실패와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그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